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절인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이어서 하던 말씀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받게 되면은요, 부활의 말씀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은 흐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부활에다가 따르면 부활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에 예를 들자면 예식에다 맞추면 그 예식에다 맞추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이 조그만한 단어 하나의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께서 그 격식에 맞춘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심장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무한정 이 말씀의 깊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짚는데 사마리아 여자서부터 짚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제된 백성으로서 만나는 관계성을 말을 한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요? 제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성을 사마리아 여자로 부여를 들었다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남편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으로 비유를 들었냐면 돈이 남편일 수도 있고 옷이 남편일 수도 있고 명예욕이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육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건강이 예를 들자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남편으로 비유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끼가 없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러한 것들이 남편이더라. 근데 우리는 이 여자보다도 남편이 더 많았더라 적었더라. 이 여자보다도 남편들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 느꼈더라. 그것을 뭘로 비유를 들었냐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의 이 여자가 물을 떠러 왔죠. 그 한낮에 그 땡볕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편을 6이나 가지고 있어도 남편을 12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하여금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급증이 나서 뭐더라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여자를 세상에서 사단들이나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인으로 인간 취급을 안 했고 세상에서 밟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여자를 밟았더라 안 밟았더라? 이 여자를 밟지 않냐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노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과 내가 제된 모습의 제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이고 죄 있는 그대로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뭐였더라?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 입장으로 다가왔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만족을 못 느끼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우리가 그 본질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당연해. 이번에 세월호의 그 선장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평생 징역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생 징역 생활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던 사람을. 그래서 이 여자가 전도를 하는데 뭐 한다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왔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온 건 아니고 내 허물을 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된 그 모습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로 통하여 회복이 된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리게 되더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가 제된 모습에서 내 허물을 다 아는 이가 나타났다고 그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제된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는 입장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허물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인지도 모르고 허물을 안다는 그 자체로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이분들이 메시아의 뭘 듣고 진리의 행동과 말씀을 듣고 뭐 했더라는 거요? 이제는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부활하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유기 죽고 영이 사는 메시지로서 하루에 3번씩 예배가 돌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의미를 별로 의식을 안 심어줘서 그러나요? 제가 세상에 있었을 때에 헌금도요, 보름 전서부터 부활의 헌금 준비하라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강당에서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왜? 당신들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그 목적으로 이 사역을 하니까 뻥끗도 안 해요. 그렇지만 부활의 의미가 기독교에서 부활의 의미 없으면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부활이 최고로 큽니다. 근데요, 이 부활의 이 의미를 모르고 참여 못한다는 것은 초신자 신앙만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오주환한테도 엄청나게 남아났어요, 저녁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오늘도 경배할 때 그 용어로 썼지만, 여러분,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는요, 무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덤이 다 있어요. 과학적으로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런 유명한 그런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들의 유물들이 다 박물관이나 그런데 다 고고학적으로 다 예비되어 있다고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한다고요. 그 육체를 보존하는 것을. 근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육체에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없어요. 그 육체가 그대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성경을 못 믿게거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화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신화를 고치는 사건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아까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과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만나는 관계성을 두고 말을 했고요.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냐면요. 여기서 이 갈릴리에 왕이 있더라고 그랬죠. 46절 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안으로 이르시니, 사실상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이 여자의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참, 이 사마리아 여자, 이 물기 있는 여자, 사마리로 통하여 어디로?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사마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해가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즉, 사마리아로 통과를 할 때 가장 기름길로 간대요. 제가 이거를 배경을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에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들한테 말씀을 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러는 가운데 당신의 사명이 거기 사마리아에서 끝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 두 번째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역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기적을 베푸는 거야 지금. 근데 그 갈릴리에 갔더니 4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그랬죠.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우리는 한결같이 죄된 사탄의 자녀들아. 이해가 돼요? 우리는 누구든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신하로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 왕은 사단을 두고 말하고요, 이 신하는요 우리를 두고 말하고요, 그 자녀는 우리의 새끼를 두고 말합니다. 이 자녀를 신하의 자녀를 고쳐준다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들은 아나 그동안에 사탄을 내 주인으로 섬겼던, 세상을 내 주인으로 섬겼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미래의 보장을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의 보장을 약속하신 게 내 자녀를 살려주는 사건이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사건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우리가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로밖에 안 했다는 거지. 사단의 신하밖에 안 됐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인 우리를 미래의 보장을,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미래에, 우리 앞날에 보장을 주시는 것이 자녀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신하가 하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병들어 죽겠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 이 왕은 아까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고 이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사람은 왕의 참 그 사단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참 이 신하가 자기의 입장이 얼마나 더럽고 착한 자기 본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요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창조주를 종 부리듯이 부렸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저 육신의 것에 얽매여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부려먹고 내 입장선에서 내 비웃장에 내 욕구불만 채우는데 하나님을 써먹었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찍고 넘어갑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자기를 증거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거냐고요. 이해가 안 갔습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달락에서 44절에 그리스도께서 고향으로 가기 직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말했는데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의 고향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안 영접했어? 영접했어요. 분명히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갈릴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요 오 예수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높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지금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뒷단락에서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으면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환영을 했잖아. 이거를 내가요 주석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의미로 썼는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가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고 넘어갑니다.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이미 해답은 나왔어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즉 그러면서 45절에 얘기를 했는데 45절을 우절에 봅니다. 밑에 절을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들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게 아니라 그분으로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걸 사모해서 이분을 자기의 사적인 것 이루려고 높여줬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아까 대부분 다 아까 앞달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는 관계성을 사마리아 여자로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내 등 따시고 내 배부름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남편을 5을 두고 6을 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것에 그토록 얽매 있으니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본질을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창조주를
영의 것을 사모했으면 영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도 자유함이 있는데 영혼이 회복되면 이 땅의 것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영혼부터 구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자에게 육의 것을 얻고자 그분을 높였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왕의 신하인 이들은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걸 그렇게 움켜쥐기를 원하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 느껴. 그래서 사단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지. 부활하셔서 말미암아. 이해가 됐어요?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왕의 신하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입장선에서는요.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의무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동안에 육신의 것에 얽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종로로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당하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이 열리지 않으므로 내 자신의 위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고쳐주셔서 안 고쳐주셨어? 고쳐주셨어. 여러분들이나 나나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고쳐준 게 아니야. 복받을 은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번제물 대준 게 희생제물 대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다가오신 거지. 우리는 죽어서 마땅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 마땅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육신이 죄를 지었기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만 이 죄를 사할 수 있기에 감히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절하게 찢기로 내려오셨어요. 처음부터 영화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처절하게 찢기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해 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서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싸구려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거 얻고자 주님을 믿지만 그 믿고자 하는 그것에 평강은 있지 아니하고 점점 저 그리스도를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수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햇살이 안 돋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이 메시지를 반복 교육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도 다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감기 바이러스 들릴 수 있어. 그렇지만요 몸이 안 아프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져버려.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뭘 얻었어요 우리가? 채찍이 맞으면 나무를 입었고 찔림으로 뭘 느껴?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허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허물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으므로 나무를 입어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려서 허물 때문에 근데 우리 허물이 사라져야 돼. 그분을 믿으면서 이 말씀에 비춰서. 근데 우리는 허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채찍이 맞아줘도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자꾸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성화됨에 가면서 뭐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가 우리 것이 되어버렸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몸부활을 앞상에 채려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구슬을 껴야 보배가 되듯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산제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 되어주셨으니 그 번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통하고 영통하고 즉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결단코 이 육신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데, 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 번제물 되어 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희생 번제물 되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지근지근 밟고 내가 거기 올라서서 남들한테 내가 동지 섰다 꽃본 듯이 날 좀 봐달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이 정말로 그들을 놓고 불쌍하게 울며 첫날 만나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영혼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회개부터 터져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을 깨트려서 그룹 준비시켜서 이 재림을 대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놓고 애도만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희생시킨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그 목적이 우리가 서는 거야. 우리가 서서 이웃이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이 겪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혼들한테,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사건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이 심장이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주님께서 이틀을 3일을요 특별기도 시키면서 밤에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녁에도 안 나오려다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만 전하고 한 10분 내로 메시지 전하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그 물속에 갇혀가지고 그 몸이, 그 숨이 막 컬떡컬떡컬떡,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들 숨을요 3분만 참아보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숨을 못 쉬는 그 육체가 얼마나 살려고 자생력으로 숨을 껄떡거렸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하고요? 그 영혼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그 고통에서 허덕일 때에 우리가 강하게 그 고통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 숨 못 쉬서 애통할 때에 그렇게 강하게 고통 속에서 막 숨이 멎을 것 같이 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께서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내 휴대폰에 그대로 찍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음성과 문자가 동일하게 찍히는 거야. 환상으로. 아버지, 이게 웬걸로 내 휴대폰에 이게 찍힙니까? 이게 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자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데야. 빨리 그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에 맡겨라.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내 이웃이 저런 고통을 겪어요. 아버지여,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울부짖고 그렇게 숨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식 셋씩 바구니다, 하늘에서 바구니 내려온 그 바구니다 싣고 착착착착착착착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갔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이미 그날 그 침몰된 그 배 그날 오후에 그 뒷날까지는 그래도 몇 사람씩 남아 있었어요. 몇 사람이. 근데요, 하나님 싹 다 걷어간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 날씨라도 도와주세요. 저 영혼도 구하게 좀 날씨라도 도와주세요. 왜? 그 뒷날에 그래도 생명들이 간혹가다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 영혼도 좀 구원하게 좀 날씨라도 좀, 저 영도육도 좀 살려놓게, 저 유가족들을 봐서라도 저 피해자의 저 실종된 저 가족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저 좀 풀어주세요. 저 날씨라도 풀어주세요. 아니다라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내 실수로 통해서 넘어져서, 내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애굽의 나라, 그 불심판과 물심판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요, 우리한테 경고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날씨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이 빨리 구출해야 되는데 날씨까지 막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날씨라도 좀 달라고 그 영혼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꼈으니까. 근데요, 그 영혼까지도 다 거의가 지금 몇 사람 살아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도 애원하니까 천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지휘봉을 갖고 이 봉을 다 갖고 탁탁탁탁
두드려 보는 거야. 머리를, 심장을 탁탁탁탁 두드려 보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가 깊이를 들어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요. 오늘 부활을 맞았어. 부활을 맞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가를 이번 이 사건으로 통해서, 세월호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탄의 신하로서 보면 사탄의 신하로서 사탄의 종로로만 하고 살았어.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미래를 보장해 줬더라니까요. 내 자녀들을 살려줬다니까요.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피 빨아먹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죄를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를 돌이킨들 사하실 자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라면서 수천 번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것이고, 그 죄인됨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행동까지 종의 본분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게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건데 종으로 부려서 영접이 아닙니다. 이 신하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인 부리듯이 부리잖아요. 와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뻐서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뭐예요?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으로 불만을 털어놨어? 안 털어놨어? 이 하인한테 털어놓잖아요. 뭐라고 털어놓냐?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로다. 불만이 가득해서 기뻐서 고쳐준 게 아니라 불만이 가득한데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그 죽게 만든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신하의 아들과 나사로를 고치는 사건은 다르죠. 이 신하는요, 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고,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나사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통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불쌍해가지고, 내 도구로 쓰임받는 나사로가 불쌍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만짐을 받아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고쳐주는 그 은혜는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모든 이야기는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신앙의 고백인데, 거기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보증수표가 되신다고. 거기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김에 주님께서 뭐 한다고? 거기에 보증수표를 한다고. 왜? 당신께서 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그런 삶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꽝꽝꽝 내 새끼네 이거 도장을 찍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열매로서 올라가고, 하나님 그것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기 위한 신앙이라면 희생과 사랑과 상김이 안 따릅니다. 그 자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안 찍어주는 거야. 도장을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 내 새끼라고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삶을 살았기에 그 삶을 따라오는 자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부활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반하는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고 더욱더 깨어져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제는 방향을 틀어 아버지 목적 가운데 이웃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진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신하로서 너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 사단의 조정만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았더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가를 알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살려고 내 자신을 이 진리 가운데 싸웠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목적대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증인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동참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동참자가 돼야지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리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인류에 있는 모든 신앙을 주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 내 자신이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 여겨서 왕의 순종을 받아 왕의 신하로서 우리 하나님의 신하로서 머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을 주님께서 100배로 결실을 맺게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되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의 매 순간순간 간증거리가 유산되어 그 간증거리가 이 물질보다도 더 보배로서 가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의 비전의 꿈을, 우리 하나님의 꿈을 거두시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신앙의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 메시지 말에 기름 부어 쓰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은총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원한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열매 맺되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찌 세상 것에 목을 메고 내 자신의 목을 메고 내 육신의 것에 먼저 하나님 것보다는 내 육신의 것이 그렇게도 먼저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더럽고 착한 쓴뿌리 심장에서 빼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빠져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쓴뿌리가 우리 심장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심장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어둠이 쓴뿌리가 온전히 심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심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의 심장을 담는 것이, 새끼가 그 심장을 담는 것이 당연할진데, 아버지 우리가 등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고 육신의 것에 영의 것보다도 먼저 1순위가 되므로 아버지의 심장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보배단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가지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두 손이 아픈 부위로 갑니다. 주여 친히 만져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 질병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가고 저주의 병이 사라질지어다. 저주의 병이 사라지고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름 부은 그 은혜 속에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이 메시지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 메시지에 살고자 애통하는 동작자들 위해, 가정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